페이지는 16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대와 모든 기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쓰임을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신자들의 신앙의 결정체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습관들 때문에 향기가 가득할 예배가 어떤 때는 냄새가 나고 그 구취가 가득한 예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 누리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다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찬양과 영광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는 것에 욕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면 사업이 잘 되고, 예배를 잘 드리면 건강의 축복이 있고, 예배를 잘 드리면 가정이 행복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 요거는 조금 잊어먹고 교회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잘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누리는 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1년 365일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또 설교자의 설교, 이것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성경에서는 무수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대부분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라.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제사 드려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제사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에는 너무나 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예배를 잘 드리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 가지 은혜가 임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예배를 잘 드리기보다는 나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왜 은혜를 못 누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내가 뭘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저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시온아 한번 넘겨봐. 글씨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은 제가 읽고 4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고 그래서 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인간에게 제일 처음으로 명하신 말씀,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모델되는 이스라엘 출애굽 그 광야 가정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하면서 정성을 다 하여서, 여러분 광야 생활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편안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더 편할까요? 광야 생활은 그렇게 편한 생활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잘짐을 다 메고 다니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머물게 되면 그곳에 또 자리를 펴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머물고. 예전에 우리 나라가 좀 어렵게 살 때 보면은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짐은 있었잖아요. 광야 노정은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어디 가게 되면은 텐트 쳐놓고 예전에 생활하던 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뭐 잘 갖추지지 않아 갖고 대강 뭐 가자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합니다. 광야 노정이라는 것은 쉬운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뒀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체는 나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올바로 집중하지 않고 내가 올바로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 내가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자는지 교회에서 자는 게 낫다 싶어서, 물론 그렇게 오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1시간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향기 가득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냄새나는 예배, 구취나는 예배.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나무를 깎아서 소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기금속을 걷어갖고 그걸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금칠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아론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걸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거 경배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경배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한 거예요. 모세가 이 모습 보았을 때 그는 매우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에
3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또한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십자가를 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천주교 신자들이 그러는데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구약 시대의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아주 흉한 사형틀. 그게 교회에 오기까지 어떠한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우상이 우상. 교회에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교회 표시로 십자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가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금송아지면 다행이죠. 우리 여기 앞에다가 교수대를 딱 갖다 놓고 초영장을 갖다 놓고 그거 아니 단두대를 갖다 놓고서 그걸 바라보라 그렇게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분명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는 어쩌면 허공을 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을 중심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막 열정적으로 막. 근데 그게 뭐예요?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원아 한번 넘겨봐.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여기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여기 들어가서 예비하는 방법을 잘못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에 의한 정성을 들인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불에는 쉽게 구한, 그냥 불만 있으면 쉽게 구한 불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 방법. 그리고 이들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쉽게 구한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술을 먹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나와갖고 그냥 그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조금 못 드려도 하나님께서 뭐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 은혜로 봐주는데 구약 시대는 바로 그냥 확 징벌해 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서 제사장을 제용하고는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설 수 없는 제단에서 대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사울이요, 사울. 전쟁이 막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예배를 집례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적군이 코앞에 왔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막 예배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왔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사울은 비참한 치유를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 세상의 지혜를 앞세우는 예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다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 앞에 적어놨는데 보이시면은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도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여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겉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옷도 그냥 거룩하게 입고 다니고 걸어 다닐 때도 점잖게 걸어 다니고, 그리고 또 길에 서서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다 들리라고.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참 잘하게 했고 불우한 사람도 잘 도와주었고 거리에서 그냥 다 들리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거룩한가 보다 그러지만 그 속은 뭐예요? 지 자랑하는 지 자랑.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모든 예배마다 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똑같이 예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도 앞에 적어놨는데 말라기 1장 10절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만약에 이 시대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증하게 예물을 드렸어요. 가증한 예배를 다 드렸어요. 이게 습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모든 것들이 다 형식이 되어갖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배 드릴 바에 그냥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입에 말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받지도 않는데 왜 드리냐.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기름 부으시고 크신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내가 매주 예배를 드렸고 또 드릴 이 예배를 잘못된 형태로 드리고 있지 아니하는가. 앞으로도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우리가 조금 성숙한 신앙이라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시편 24편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앞에 적어놨습니다. 보이십니까? 3절부터 6절까지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자의 손이 깨끗해야 하며 즉 삶이 깨끗해야 된다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예배를 함에 있어서 허탄한 생각이나 거짓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복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유일한 예배 장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동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 왕국이 되어지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도 밑으로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이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 좋아 보이던 북이스라엘 왕이 그 위에서 예배 드리게끔 이렇게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쪽에는 제사장들이 그 예배 드리는 형태를 갖고 있었지만 온전한 예배가 못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의 계열이 쭉 내려오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세운 제사장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죠. 예배를 드릴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열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그 생각하에서 굉장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그 형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유대인들, 남유다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예배 형식이 딱 맞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형식에 맞게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 너무 형식 있게 주시다 보니까 다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렸지 마음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좀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그게 뭔 예배야?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짐승 잡으라니까 와갖고 아무거나 와갖고 그 집에서 갖고 온 짐승을 안 봐갖고 그 앞에서 파는 그 짐승만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결탁한 그런 사람들이 파는 것만 좀 흠이 있어도 그런 것만 갖고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형식만 쫙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아셔 뭐 우리끼리 그냥 대강하면 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그냥 마음은 다 없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고 그러니까 그 예배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갑고 율법적이었으며 유선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어쩌면 이런 시대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지만 내 삶에 적용을 하나도 안 해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러한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뜨거운 열정 정도는 있지만 그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좀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그것도 나라에서 맡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예배 형태들이 다 좋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영과 진리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예배의 두 기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영으로 온전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열정적이며 정열적이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예배. 하지만 단순한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진리에 기초한 균형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데 말씀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 뜨거워졌다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은 있지만 눈물이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삶의 향기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된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셔서 이왕이면은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이 정말
한 번 이상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무언가 하나는 깨우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 무언가 뜨거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또 말씀이 내 귀를 딱 때려갖고 말씀이 꼬꾸라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 이 두 가지가 딱 같이 병행될 수 있게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들어주시었고 예배마다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물론 다른 교회 보면 설교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말씀을 내가 받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래서 마음밭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이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산예배되기 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일날 하루만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나머지 6일을 예비하는 삶, 즉 우리는 일주일 전체 365일 1년 내내 평생 동안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끔 뉴스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왜 지어졌을까? 그리고 과연 그는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뉴스거리들이 많이 뜨게 되는데 잘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이에요. 잘못된 사람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완전히. 삶의 예배가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고 평일날도 그 성공한 기쁨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승리해야 되는데 삶 속에서는 예배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맡으면 맡을수록 자꾸 맡고 싶어지는 향기로운 기름을 쏟아 부어 예수님과 더불어 모인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꾸 맡으시고 흠량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내를 바라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아가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당신에서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 상대방들이 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날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낌이 조금씩 오다가 나중에 정말 느껴지면 좋은데,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상대방이 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곤란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삶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고서 나가서 복음 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아직 온전한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도 정말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쌓여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변화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 1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많이 변했구나. 또 다음 1년이 지나서 또 다시 돌아보게 되면 내 예배 태도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면서 방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